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 염려, 문제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보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크신 위엄과 영광과 참여하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주님이 사랑하고 친히신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적 공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해져가는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심히 잃지 않게 하시며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국가 번영과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지휘자의 찬양 흥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모든 찬양대 대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자에게 영역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플라이트란 영화가 2012년에 상영되었습니다. 이 덴젤 워싱턴은 영화에서 항공 비행기 기장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이름을 휘테커로 분해서 나옵니다. 이 휘테커는 완벽한 비행 실력 빼고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어느 쾌청한 가을날 이 휘테커는 102명, 정원 102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태우고 올랜도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 그런 이제 항공기 조종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10여 분 지난 후에 강한 난유를 만나서 위기에 처합니다. 더군다나 비행기에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가 계속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합니다. 비행기 엔진이 다 고장나서 102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휘테커가 뛰어난 지지를 발휘해서 비행기를 뒤집으면서 활공해서 기적적으로 비상 착륙해요. 그래서 102명 중에서 6명만 죽고 나머지 95%인 96명은 살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이 돼요. 그런데 하나의 진실이 그를 일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그는 미국의 영웅에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휘테커가 왜 미국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감옥 가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술 때문입니다. 그는 비행하기 전날에도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어요. 그리고 비행하는 그 당일에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휘테커의 변호사는 어찌하든지 휘테커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10일 뒤에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텐데 10일 동안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10일 내에 술 마시게 되면 비행하기 전날에 술 마신 것이 탄로나게 되니까 하여튼 열흘 동안만 잘 참고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청문회 하기 바로 전날 이 휘테커가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셔요. 9일 동안 잘 참았는데 마지막 날 밤을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휘테커를 보면서 이 술에 중독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바울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단지 신앙생활에서만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전에 혈당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한 40일 넘게 단 걸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단 거 안 먹고 계속 운동했더니 148에서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한 36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거를 안 먹으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단 게 너무 땡겨요. 너무 먹고 싶어. 하루는 이제 한 40일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예슬이가 치킨을 먹자 그래서 치킨을 먹었는데 집사람하고 예슬이는 콜라를 마시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단 거를 안 먹다가 더군다나 이 치킨을 먹으니까 좀 느끼하잖아요. 느끼한데 이 콜라를 뭐 벌컥벌컥 마시는 그 모습 보니까 뭐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 이게 술이 아니고 이 콜라 한번 마시세요. 그러는데 전에는 처음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이렇게 물리쳤는데 그 두 번째는 제가 마셨어요. 단 거를 안 먹다가 마시니까 콜라가 마치 천상의 음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콜라가 그렇게 맛있는 음료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콜라 한 모금 마셨는데 온몸의 세포가 이 당분을 확 빨아당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콜라가 달고 맛있었어요. 제가 그때 술, 담배 끊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체험했어요. 이 영화에서 휘테커란 이 주인공이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감옥 갈 정도로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 마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단 거는 술, 담배처럼 인이 배기는 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땡긴다면 술, 담배 끊을 때 그 참는 것이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이 이와 꼭 같습니다. 마귀는 성도 여러분에게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라고 유혹해요. 아니 단 거 좀 먹어도 되지 뭐. 술 한 잔 정도인데 아니 뭐 담배 한 가지 피운다고 뭐가 문제 되겠어 라고 유혹해요. 자, 그런데 단 음식 조금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술 한 잔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게 돼요. 담배 한 가지 피운 게 그게 지금까지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금연한 것을 무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그래요. 마귀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쟤는 도저히 안 돼. 쟤는 쟤 시험하는 거 포기해. 이런 마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을 한두 번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쟤는 내가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계속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다면 하물며 성도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를 피의 역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고난당하고 핍박받았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그가 유배되었던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 밤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환상을 봤는데 하늘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셔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7인으로 봉했어요.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봉해진 이 내용이 완벽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을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천사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이렇게 외쳐요. 이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말씀해요.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걸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니까 두루마리 내용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크게 웁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는 요한이 얼마나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처한 고난당한 현실, 당시의 교회 상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예수님 종말의 때에 악인들이 심판받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면서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는 유다 지파인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거죠. 여기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는 이 5절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윗의 하나님이죠. 이걸 누가 밝혔어요?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예수님은 내 혈통적으로는 후손이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왕인 다윗이 주라고 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환상 속에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장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뭐에 대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두 가지 무기인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없애셨습니다. 제가 전에 마귀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두 가지 무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요. 이 땅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마귀의 이런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해요. 또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책감으로 지배합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져요. 그런데 그런 죄 지은 이들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영화를 좀 볼 때는 꼭 그 줄거리를 미리 한번 봅니다. 미리 영화 줄거리를 이렇게 봐야지 좀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줄거리를 보지 않습니다. 미리 내용을 알면 영화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반전도 있고 극적인 변화도 있는데 미리 그 내용을 알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된다 해서 젊은이들은 절대로 이 줄거리를 미리 알질 않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뭐냐? 영화의 주제나 또는 드라마 어떤 내용을 이렇게 미리 알리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먼저 영화 보고 그 영화 재밌는 거 아이들이 보겠다고 할 때 제가 그 드라마를 그 줄거리를 좀 얘기하려고 하면 애들이 귀를 막고 하고 막 그래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막힌 반전을 준비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완벽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로마 병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의 그런 공격 무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정죄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정죄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때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확신하고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죽음은 잠자는 것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죠. 잠잘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잠을 잘 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잠자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믿기 때문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우리 죽음 맞이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4세기에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입니다. 이분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데 아주 탁월한 설교자고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단들과 계속 기독교를 가지고 설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요. 당시 동로마의 황제가 아르카디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르카디우스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이제 붙잡아 놓고 협박합니다. 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해요. 그때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이 나라에서, 이 재판정에서 쫓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디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다시 황제가 협박해요. 그러면 내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빼앗겠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제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제 가진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가지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서 그러면 내 가족, 내 친구, 친척들로부터 너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외롭게 하겠다고 협박해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세상 친구들, 내 가족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에 격분한 황제가 너를,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럴 때 이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죽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제는 이 크리소스톰을 유배 보내고 그 유배지에서 이 크리소스톰 순교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크리소스톰의 이름을 신성한 입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크리소스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황제의 협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 빼앗고 추방하고 죽이겠다 했는데도 어떻게 이 크리소스톰은 그 무서운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문을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시험을 견디고 이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취소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도 지우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마귀 여러분 시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한 공격 시험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정말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면, 유혹에 넘어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막히고 안 돼요. 은혜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긴 것에 대한 반감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성을 못하게 계속 공격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런 마귀의 시험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마귀가 우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항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부활한 자답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여합니다만, 저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한 주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서 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공격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재정부장 김광석 장로님 나와서 우리 부활절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봉헌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 빠진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저희들의 작은 물질이나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한 이 결단들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넉넉히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부활절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나의 참된 소망 영원히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항 장로님, 김정은 권사 수술 후 빠른 회복에 감사드립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창일, 이은영 집사가정,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성 권사님,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지켜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자녀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부활절 제란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2022년 부활생명 콘서트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여기 주보에는 유튜브에 대기총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1시 한 반쯤에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바로 누르시면 바로 대기총 부활절 연합예배 연결됩니다. 2시에는 우리 콘서트 소양을 비롯한 한 5팀이 나와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2시에는 부활 콘서트, 생명 콘서트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3시부터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시지 않아도 집에서 꼭 예배 드리심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기 부모들은 다음 주일까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옥 권사님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넘어지셔서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잘 회복 중에 있는데 치유가 더 깨끗해지고 신속해지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 가족 우리 등록하셨는데 박상평 성도님 가운데 계시는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등록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제 방에 들렀다가 우리 저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상평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남은 생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가족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기도해 주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고 살피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